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읽기는 18절부터 21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설교의 본문은 그 중에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부터 에베소서 강해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를 저희가 세 번에 나눠서 이렇게 묵상하는 셈입니다. 첫 번째 그 에베소서를 묵상한 것은 1장부터 3장까지인데요. 2006년 11월 말부터 2007년 4월까지 우리가 그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장 1절부터 5장 21절까지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그 내용을 다루었고요. 이제 오늘부터 그러니까 5월부터 7월까지 석 달 동안 나머지 부분 5장 21절부터 6장 24절까지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오랜만에 다시 이제 살펴보는 것이므로 전체 내용을 잠깐 복습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전체가 6장입니다. 근데 이 6장의 에베소서를 크게 둘로 나누면 1장부터 3장, 4장부터 6장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딱 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우리가 교리라고 부르고요. 뒷부분을 실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신앙과 생활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어요. 그 앞부분 교리의 내용은 넓게 보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세세하게 나눌 수 있는데요. 1장에서는 우리의 어떤 객관적이고 중심적인 구원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구원이라기보단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보여줘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인치시고 그런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요. 전반부에서는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구원을 다룹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하늘에 우리를 앉히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 얻었다는 그 유명한 구절이 거기서 나와요. 그 다음에 2장 후반부부터 3장까지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서만의 구원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이 수평적인 그 화해와 평화와 그 수평적인 구원을 다룹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런 신학적인 관점에서 조명한 내용이 전반부에 나옵니다. 자, 그것이 1장부터 3장 교리의 내용이라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구체적인 성도의 신앙 생활을 다루고 있어요.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장 1절부터 16절은 몸 안에서의 삶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가 어떻게 작용하는 것인지 그런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4장 17절부터 지난번에 우리가 묵상한 그 내용까지 5장 21절까지는 거룩한 삶을 다룹니다. 그 거룩한 삶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는 그런 관점에서 설명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런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설교 5장 18절에서 21절을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본문은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것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런데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의미는
성령에 의해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이에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with the Spirit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채우는 내용물이 됩니다. 근데 본문의 의미는 성령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내용물이 된다기보다는 성령님에 의해서 충만함을 받으라. 즉 영어로 by 또는 in이에요. 성령 안에서 또는 성령님에 의해서 충만함을 받으라. 결론은 같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를 채우는 내용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과 우리의 그것을 인격적인 관계로 보지 않고 성령님을 어떤 에너지나 힘이나 파워로 생각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즉 성령님으로 나를 채우려면 성령님을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기도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마치 나에게 에너지가 충만해지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령을 우리 안에 더 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성령님을 모신 것이지 성령님을 더 받고 덜 받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즉각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라,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라 이런 의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용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배하심으로써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채워주세요.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에베소서에서는 말합니다. 그것은 은혜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여러 은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과의 바른 관계는 내가 내 자신의 삶을 내가 주관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께 그것을 맡기고 양도하여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찬송이에요.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1차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감사예요. 20절의 내용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어요. 그 어떤 일에 대해서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실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복종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과 오늘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 복종이 이 뒤에 나오는 내용에 서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오늘 22절부터 시작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2절 이후의 내용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21절의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서론격으로 21절을 잘 공부하고 그 후에 이제 다음에 22절 이하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에서 한번 그 세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복종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복종이다. 이 복종은 주님께 대한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을 포함합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사람,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 마음 안에 기꺼이 순복하고자 하는 그 자세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복종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인정하는 거예요. 질서의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에 어떤 권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인간관계와 또 사회생활과 이런 데 있어서 어떤 질서 체계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서 체계 안에서 권위에 순복한다 하는 것이 복종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복종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복종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복종의 반대는 불복종이겠죠. 또는 반항, 그런 것이겠죠. 그것을 좀 더 우리가 평소에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모습으로 설명한다면 그것은 자기주장입니다. 이 복종이 결국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어떤 생각과 자기가 좋아하는 그 선호와 이런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위에 자기를 맞추려는 그런 태도라면 이것과 반대되는 것은 자기를 주장하는 태도예요.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고집을 관철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주장적 자세가 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뿌리 깊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우리는 자기 주장적 자세로 사실 살아갑니다. 그래서 복종이 너무나 어려워요. 여러분, 자기 주장이란 결국 우리가 자아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에게 사로잡혀 있든지 자아에 사로잡혀 있든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아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종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자유로워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왜 자유를 억압당하고 구속되고 속박되고 내가 그렇게 눌려서 살아야 하는가? 이 자유라는 말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적으로 볼 때 자유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에겐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혼동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무엇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일반적인 자유의 의미는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복종이란 내가 하기 싫어도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 복종일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종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를 택하고 싶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자유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자동차를 제가 예로 들어보겠어요. 우리가 차를 몰고 다닌다면 차를 자유롭게 몰고 싶은 것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이 차를 몰고 다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자유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그러한 자유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차가 움직이며 다니는 것을 막거나 방해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차를 차고 안에 집어넣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고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럼 내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자유를 요구할 때는 차고 문을 열라는 거예요. 또는 주차장에 있으면 주차장 문을 열라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동차가 길 위에서 달릴 수 있습니다. 길을 떠나서, 또는 물론 길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평평하고 차가 다닐 만한 곳이면 다닐 수 있겠지만 자동차가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동차가 물 위로 갈 수 있습니까? 자갈밭 위로 갈 수 있습니까? 진흙탕 속으로 갈 수 있습니까? 길이 아닌 곳은 자동차가 다닐 수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자유롭게 다닌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길 위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는 길 위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 위에서만 허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라는 어떤 그 존재의 본질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이죠? 양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양심을 범하면서, 양심을 어겨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왜 그렇죠? 얼마 안 가서 인간이 파괴되고 망가져요. 나의 본성, 나의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모습을 내가 끊임없이 거역하고 반대로 가기 때문에 자동차가 들판을 달릴 수 있습니다. 진흙탕도 달릴 수 있고 물 위로도 달릴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되죠? 엔진 속에 물이 들어가고 타이어가 헛돌고 더 이상 못 가요. 길이 아닌 곳을, 자동차가 갈 수 없는 곳을 우격다짐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얼마 안 가 그 차는 움직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본성 안에,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의 본질 안에 하나님께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정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자유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보십니까? 이 점을 보지 못하면 자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는 길 위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자, 그래서 자유를 다시 한번 정의해보죠. 우리는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종하기를 거부하는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 존재의 진정한 자유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길 위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유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자유는 이런 의미입니다. 해야 할 것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자유와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요, 자아에 속박된 것이 아니고 자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자아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린 둘 중에 하나예요. 자아의 지배를 받든지 성령님의 지배를 받든지. 그래서 자아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자유다.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다. 그렇게 주장해 보았자 그것은 길 아닌 곳도 아무렇게나 내가 다니겠다. 차가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길 위에 있어야 됩니다. 길 위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자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죄로부터 벗어난 사람들만이 진정한 자유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죄의 종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죄의 종이에요. 자, 두 번째 자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길 위에 있는데 그 차에 기름이 없어요. 그럼 아무리 길 위에 있어도 달리지 못하죠. 차가 자유롭게 길 위를 달리려면 가스가 넉넉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뜻 안에 있지만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예를 든 것인데 여러분, 바이올린을 한번 자유롭게 켜보고 싶습니까? 바이올린을 기가 막히게 켜는 사람 있죠. 혹시 여러분 이삭 펄만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를 아십니까? 네, 저는 이제 음악을 잘 모르지만 어떻게 그분의 CD를 갖게 됐어요. 근데 듣는데 그런 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버추어서라고 불러요. 음악의 대가, 어떤 경지에 오른 사람. 이 사람은 바이올린을 얼마나 자유자재로 켜는지 정말 신묘한 소리를 내요. 근데 제가 바이올린을 탁 잡고 내가 한번 바이올린을 자유롭게 켜보겠다. 그리고 제가 활을 마음대로 놀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것은 그냥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한 거예요. 물론 내가 아무 선이나 아무렇게나 긁어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차가 길 위로 달리지 않고 막 진흙탕으로 돌밭으로 물속으로 자기 마음대로 가겠다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걸 보고 너 참 바이올린 자유롭게 켠다.
누가 저한테 말할까요? 야, 제발 시끄러우니 그만둬라. 그러겠죠? 바이올린을 자유롭게 켠다는 것은요, 바이올린의 원리를 좇아서 제음을 낼 수 있는 어떤 그 상당한 수준의 기술, 실력을 보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려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뿐 아니라, 즉 길 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소원이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복종이 자유인 거예요. 여러분, 한용운 한국의 시인 한용운 그분의 그 복종이라는 시 아시죠? 내가 당신에게 복종하고 싶은데 한 가지만은 복종할 수 없다고. 복종하지 말라는 그 말만은 내가 복종할 수 없다고. 왜 복종하죠?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이것이 진정한 복종의 비결이고 진정한 자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는 복종이에요. 이 복종은 외적인 차원이 아니고 내면적인 차원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외적으로 복종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 헌금하는 거, 11조 하는 거. 그것을 의무감에서 억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는 그 행위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나의 정성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의 사랑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게 정말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귀한 걸 주고 싶지 않습니까? 더 귀한 걸 줄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지 준다는 형식은 취하면서 그저 어떻게 싸구려로 때우고 그냥 줬다는 말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종은 내면적 자세예요. 내가 마음으로부터 주님께 순종하고 마음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이런 자세입니다. 이 복종이 자유이며 이 복종의 상태에서만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비결을 아는 것이 성숙의 첫걸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아직 이 점을 보지 못합니다. 이 점을 보지 못하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율법을 지킵니다. 그러나 마음 중심에서부터 지켜지지가 않아요. 외적으로 억지로 지킵니다. 그러나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럼으로써 내 자아가 깨어져서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순복하는 자세를 갖추고 있을 때 그런 사람은 그 길이 평화의 길인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정말 주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정말 섬기고자 하지 않으면 내가 그릇 간다는 그 양심의 가책과 성령님의 책망을 듣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음의 평화가 없어져요. 복종할 때만이 평화고 복종할 때만이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복종이다. 이 복종은 내면적인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복종은 상호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상호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피차 복종하라는 것을 이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동등한 관계를 전제로 한다 하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해석에 따르면 아내도 남편에게 순복해야 하지만 남편도 아내에게 순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만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자녀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종들만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상전들도 종들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복종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피차 복종하라는 말의 의미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피차라는 말의 의미예요.
피차, 서로, 상호간에.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해석은 여기서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뒤에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의 그 뒤에 나오는 그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의 복종, 순복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복종이란 말 자체의 뜻이 상호간에 복종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질서 체계 안에서의 복종을 의미하므로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문맥을 그 근거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그 해석을 취합니다. 이 두 해석이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이 중 어느 해석이 옳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자 할 때 언제나 내가 가진 선입견, 내가 가진 편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다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내가 원하는 바를 지지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을 내가 미리 가지고 있는 어떤 나의 선입견에 맞추고자, 내가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에 맞추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문맥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 피차 복종, 상호 복종이 아내가 남편에게 또 남편도 아내에게 순복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표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순복하라, 복종하라, 순종하라는 단어가 아내 쪽에게, 자녀들 쪽에게, 종들에게만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히 어떤 질서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호 복종이 1차적으로 기본 질서를 인정하는 가운데서 주어지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 복종은 모든 인간관계에 전제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군림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아내를 존중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해석을 다 취한다는 것이 모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역할의 차이가 있습니다. 남편은 인도하고 이끄는 리더십의 역할이 있어요.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인도하고 이끄는 리더십의 역할이 있어요. 상전은 종들에 대해서, 오늘날은 노예제도가 없으므로 직장관계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상사는 부하 직원에 대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질서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이 명령하고 군림하고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그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는 기꺼이 거기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는 복종의 자세가 여전히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상호 복종의 자세를 갖추고 있으면서 그것이 표현될 때는 기본 질서를 인정하고 그 기본 질서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복종은 상호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상호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은 우리 모두 주님의 뜻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 자세를 갖추되 그것이 주님이 정하신 기본 질서라고 하는 어떤 이 관계의 기본 질서 안에서 표현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다음 주부터 가족관계로 들어갈 때 제가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뜨거운 감자예요. 요즘에는 이 이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조 시대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한편에서는 반발하고 한편에서는 억지를 부릅니다. 그 둘 다 아니에요.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의 복종의 근거는 주님에 대한 경외심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이 앞부분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 상호 복종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복종의 근거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복종의 근거가 아닌 것은요, 문화예요. 한국은 지금은 많이 달라지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도 유교적, 가부장적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한국 사람은 그들의 종교가 불교이든 천주교이든 개신교이든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종교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모두 유교 문화권에서 살아왔고 아직도 그 영향 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 문화의 어떤 전통적인 관습 속에서 당연히 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삼강오륜 아닌가요? 이것은 우리 한국인들의 체질 속에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의 복종을 말하는 것이지 문화관습적인 그런 의미의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힘에 의한 억압적인 사회 구조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구조가 억압적인 구조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재 정권 속에서 신음하는 그런 사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유달리 성격이 강하고 또 뭐 집안에서 폭력도 막 행사하고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싸움하지 않으려고 그냥 죽어 지내라. 이런 것이 우리가 말하는 복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종의 근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심이요 순종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피차 복종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심은 우리 복종의 원동력이 되고 또 한계가 됩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피차 복종한다는 것은 복종이 힘들음에도 불구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우리에게 그 힘을 줍니다. 원동력을 줍니다. 정말 복종하기 힘든 상태가 있어요.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살펴보겠지만 베드로전서 같은 데 가보면요. 공평하고 자비로운 주인만 있지 않아요. 까다롭고 불의한 주인들이 있어요. 그런 불의한 주인들에게 매를 맞으면서도 참는 그런 모습의 그리스도인 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름답다고 베드로는 말해요. 그것은 그 상황이 공의롭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런 상황은 없어져야 되고 개선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인 종의 내면에 있는 순복의 자세가 주님을 닮은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심성을 나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꺼이 복종하기 힘든 상대, 정말 까다로운 상대에게도 복종하고자 하는 이 태도는 그리스도를 경외함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이 뒤에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존경스럽지 않은 남편을 존경하고 따를 수 있습니까? 부모가 너무나 부모 같지 않을 때 자녀들인들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주인이라는 사람이 무도하기 그지없어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계명이에요. 단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인간에 대한 복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 우리 복종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른 인간에게 복종하는 그 복종의 한계, 범위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명령을 들을 때도 복종해야 합니까? 남편이 아내를 그 신앙까지도 억압하면서 주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을 아내에게 강요할 때 우리가 복종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절대적인 복종 이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 안에서. 그래서 나중에 부부관계에 있어서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서 상전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전부 주님 안에서라는 그 묘사가 나옵니다. 주님 안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복종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경외함에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의 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본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요.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주님의 마음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이에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주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은 기꺼이 권리를 포기하고자 했어요.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사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권리를 포기하실 뿐 아니라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셨어요.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비우시고 오셔서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종의 형체로 오셨다라는 말은 종의 마음을 품고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그럼 세 번째는 복종하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세 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본 첫 번째는 권리 포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세 번째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주님이 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이 본을 좇아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 본을 받되, 그 본을 본받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외적으로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세, 그리스도의 태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 안에 품으라는 거예요. 내 성품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심성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우리의 복종은 외적인 것이 아니고 내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적인 자세로서의 복종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복종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여야 함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 복종이 진정한 평화의 길이요 기쁨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들 많은 사람은 많은 경우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꼭 죽는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어디 가는가? 순간 남편을 생각합니다. 또는 남편들도 복종해야 하니까 아내를 생각하게 됩니다. 배우자를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고. 이 피차 복종은요, 공동체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일이에요. 우리 지체들 서로 상호간에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서로에게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것이 신앙의 길인가? 그래서 난 예수님만 잘 믿으면 안 되나? 근데 예수님 잘 믿는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인간을 사랑한다는
그걸로 이어져야만 해요. 내가 주님께 순종한다는 말은 내 옆에 지체에게 순종한다는 것으로 이어져야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차를 마음대로 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들판으로도 가고 싶고 어디도 막히지 않고 자유롭게 다니고 싶어요. 그러나 차는 길 위에서만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는요,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의 뜻에 합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복종이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주님, 제가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사로잡아 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기꺼이 복종하고 싶은 마음으로 제 마음을 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은,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다 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복종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